시편 134편 1절, 2절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인이 순례자의 입장에서 성전 봉사자들 곧 제사장과 레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송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절은 시인이 성전 봉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성전에 순례하러 온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기도,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을 떠나는 순례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듯이 주님 앞에 축복기도 드린 것이지요.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의 그 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것을 하반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도성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시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에 이르는 복, 영생하도록 함께 하시는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생축 가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출입의 복을 받는 것,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복, 이런 것들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기름진 복은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미래에 약속하신 땅의 지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편 134편에서 가르치는 복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어떤 차원에서의 순종인가를 134편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은 시편 134편에서 말하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와 찬송의 자세, 어제 살펴본 자세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성축하다라는 단어 속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뵙기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 우리는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의 느낌의 20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조 능동형, PL형 뭐 이렇게 문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으로 적용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 길을 걸어서 온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이제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도했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같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은 하루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새벽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러한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게 되고, 이러한 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결을 알지 못하고 있죠.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복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기만 할 뿐 복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걷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